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붙잡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붙잡혔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치유와 기적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예외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해 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등장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이 있다고 전하면 자신들의 가르침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사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되었을 것이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을 고친 그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적, 이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작은 기적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파가 작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책망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권세로, 세상적인 권세로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각 종파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교리와 교파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끊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옳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그들의 신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교리와 교파와 신학과 상식과 경험과 종교적인 지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관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날마다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구습을 붙잡고 옛 습관에 사로잡히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막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우리의 복음 전파가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